불러가지고 비행기표도 안 주고 강의료도 안 주고 이렇게 특강만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고 보니까 지난번에 시카고에서도 가끔한 원장신부님은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제가 이제 가자마자 병자성사부터 미사도 하고 RCS 행사까지 하고 마지막 날 장례 미사까지 하고 이제 뉴욕으로 갔던가 뉴욕에서도 또 장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특강하고 뭐 이래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안식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는 신부님께서 대구 신학교에 있다가 이제 부산 신학교로 오셨을 때 저희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이제 동기로 이제 3년간 지내다가 같이 서품 받고 이제 마산교구에서 저는 부산교구에서 이제 신부 생활하다가 신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게 된 게 LA에서 LA 와가지고는 저희 1월 10일에 왔거든요. 10일에 왔다가 남미 쪽을 가서 패키지 투어를 이제 28일 동안 다니고 중미에서 한 10여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LA 잠시 들렀다가 또 이렇게 직하고 뭐 이렇게 돌다가 지금까지 왔고 이제 4월 3일 비행기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이제 하면서 아주 쫄깃쫄깃한 또 심장이 벌렁벌렁한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김해공항에서 이제 김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탈 뻔했고요. 그거 못 탔으면 LA까지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왔는데 오자마자 아까 남미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제 가방을 분실된 사건을 명합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일에 미사하려고 한 미사 도구나,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는 그 아르헨티나 항공에서 15kg로 제한한 데서 배낭을 큰 걸 이제 냈는데 그 배낭을 이제 도둑맞은 거예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투어를 가는데 그 배낭을 거기다 두고 갈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 배낭을 이제 누가 들고 간 거죠. CCTV에 잡혔는데도 이제 호텔에서는 이제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페루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파나마에서 선교하는 신부님, 또 그리고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신부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제 좀 약간 용돈 좀 주려고 챙긴 돈들하고 이 태블릿하고 뭐 이제 잃어버렸는데 지금 태블릿은 이거 신부님 본당급입니다. 빌려가지고 하고 이 미국에 있는 동안 이 태블릿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서 잘 썼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중간에 이제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여권을 호텔 금고 안에 두고 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여권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권을 챙겨서 다시 비행기 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행기 놓쳐본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저는 LA에서 캠파 갈 때 한번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또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놓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못하면 다음 비행기를 타든지 뭐 어떻게 포기를 하든지 가든지 근데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를 취할 준비가 다 되죠. 마음의 준비. 그리고 결과가 이제 주어졌을 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대로 했죠. 그런데 이제 안식년 시작하고 12월쯤에 태국에 동기 신부가 있는데 호치민에도 있습니다. 부산교구에. 그래서 호치민을 거쳐서 경유해서 이제 방콕을 가는 경우였는데 경유하면서 놓친 적 있습니까? 그 경유하면서 놓칠 수도 있죠. 다른 비행기가 이제 급하게 돼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유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넉넉한 그 시간에 놓친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서 이제
4시간이니까 라운지 뭐 PP 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서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하고 브라질 축구 16강전 다음 날이라서 그거 못 봤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풀로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음식들도 먹고, 그다음에 뭐 좀 잠도 좀 졸았다가 뭐 이래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있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보니까 보딩 시간을 제가 못 들어간 거죠. 그럴 동안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뭐 머리에 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절로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하는 거 어떻게 하죠? 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이름 찾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조금씩 이제 좀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상황이 안 좋죠. 계속 식은땀이 나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래서 항공사 직원을 만나야 돼요. 어쨌든 항공사 직원을 만나려고 하니까 라운지를 갔죠. 다시 아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거 비행기 떠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항 그 항공사 직원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같이 또 뛰었어요. 학원에 문 닫았죠. 그래서 떠나고 난 상황이고,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 다시 이제 여러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제 짐을 이제 빼고 비행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출발했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뉴욕에서 LA 올 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정신부님 우리 주임신부님 만나가지고 오는 길에도 내 가방 캐리어 안에는 분명히 그 지갑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충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캐리어 안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뉴욕에 있는 사제관이나 이제 신부님 집에 또 찾아보고 방에 찾아봤더니 또 없어요. 그러니까 흘렸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게 있었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카드가 다 없고요. 그냥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주민등록증하고 이제 운전면허증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그 머리가 좀 정신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찾는 찾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답을 주는 것보다도 제 스스로 뭔가 찾아갈 수 있는 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는 하느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 탈출기 2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인데요. 예, 함께 읽으면서 시작 기도로 할까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의 진물을 내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의 진물을 내어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46권이죠? 아닌가요? 네, 맞죠?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73권의 성경을 우리 천주교에서는 인정하고 신앙의 근거로 삼고 우리가 또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 46권의 성경이 있는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큰 축입니다. 뒤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면서 바빌론 제국 곳곳에 유배가는 그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근간으로 하느님을 모시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 하면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중에서도 이집트 탈출의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은 탈출기입니다. 그 탈출기 안에서도 그 전체 탈출기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시켜 놓은 구절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탈출기 2장 23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2장 23절 앞에 내용들은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 탈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줄을 담겨 있고,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는 내용까지 그 앞에 있고요. 이제 2장 23절, 25절 내용 뒤에는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탈출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탈출기 12장 40절에 보면 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탈출기 12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한 400년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는데 그 임금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오늘 미사의 화답송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미사 중에 화답송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 만에? 400년이 넘고 나서야. 그럼 400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고역에 짓눌려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고역에 짓눌려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제서야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다랐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르짖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25절에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았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안내해준 땅으로 가서 살게 되고 그 땅이 이름이 가나안이고 그 뒤에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고 야곱이 뒤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로 팔려나가서 거기서 이제 재상이 되어서 이제 가뭄이 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가족들을 초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가서 살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구절이 12장인가 이 구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50장 중에서 3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중심에 되는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서 하느님하고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창세기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고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믿었던 그 하느님의 찾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느님은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계약부터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저들을 도와주려 했지라는 것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연결고리가 필요했죠. 그 연결고리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거죠. 3장에 이제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명을 하시죠.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된 땅,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랬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상태야. 그죠?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니 가는 순간 뭐 살인자로 체포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죠. 기억나시죠?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어찌 됩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됐다. 그 다음에 손을 품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니까 다르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 스스로가 이제 납득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서 당신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물을 주셨으니까 당신들 내가 같이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당신 따라가야 되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을 따라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탈출기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라는 내용이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새 번역 성경 다 있으시죠? 가톨릭 성경. 네, 거기 보시면 공동 번역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야훼라는 이름을 자주 써요. 야훼.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거의 잘 안 나오고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 혹은 주님이라고 표현됩니다. 주 내지 주님. 배가 진하게 주 내지 주님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여기 진하게 주님 되어 있으면 바로 다 이 구절에 야훼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있죠.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십계명의 그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성경 구절에서 이 야훼라는 표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왜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내 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가거나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대사제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그 대속죄의 날에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야훼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읽고 넘어가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새 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주님이라고, 주라고 번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은 원래 이제 있는 원문대로 야훼라는 표현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구약에 주님 되어 있으면 거기 뭐라고 적혀있다? 야훼가 적혀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언젠가 가겠죠? 네, 가보시면 이스라엘 간판들이 있어요. 간판들에 보면 히브리어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초심자들이 이제 그 발음을 익힐 때 이제 그 모음을 좀 달고 공부하기 쉽게끔 한 게 모음인데, 그게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오래된 성경에 모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 나오는 성경들에는 모음이 찍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빌론 유배 가는 가운데서 이제 말들을 이제 까먹게 되니까, 후손들이 말을 까먹게 되니까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음을 이제 임의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넣은 게 후대에 나오는 성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에 나오는 성경에다가 보면 야훼라는 단어의 밑에다가 어떤 모음이 찍히냐? 아도나의 모음이 찍혀요. 이 부분은 뭐라 말입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말고 주님이라고 읽고 넘어가라,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가라는 표현인데, 그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의 모음을 합치시면 뭐라고 읽혀지냐면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 걸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고 가는 전통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잠시 옆으로 생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좀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잠시 옆길로 섰고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이 뭔지가 다 정해졌죠. 야훼. 여기 구절하고 한 군데 더 야훼라는 말을 직접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주님, 주라고 했는데 여기 야훼라고 야훼께서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훼. 여기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소개하는 이 구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구절에 이제 나왔는데, 그럼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 앞으로 넘겨주시면. 아니.
야훼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있는 나, 있는 나다, 있는 나다라고 했는데 있는 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가 되는 거죠. 야훼를 우리말로 풀이하니까 있는 나인데 문제는 있는 나 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되거나 좀 그게 딱 의문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나가 무슨 뜻이지?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도 더 어렵죠. 나는 곧 나다. 좀 그랬는데 또 그 전에 이제 새번역 성경 전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전에 그 새번역 성경 전에 창세기가 나오고 그 각본이 번역되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있는 나라는 걸로 정리가 된 건데요. 있는 나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세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 앞에 하느님은 있죠. 있는 분입니다. 그 시절이 앞으로 가면은 우리에겐 과거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순간에 하느님은 그때도 있는 나죠. 이삭에게도 있는 나, 야곱에게도 있는 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있는 나로 있어 왔다, 있었다. 우리에게는 있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분입니다. 있는 나입니다. 계속 있는 세상 창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나. 그리고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있는 나.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세상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있는 나라는 이 표현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 안에 어떤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라는 거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는 4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 하나님께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는데 그 보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떠올리면서 그들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했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그래서 모세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도 이제 이 이름 알았어. 하나님 이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훼라는 분이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은 이 야훼를 따라서 야훼를 통해서 나를 따라서 야훼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근데 이제 그 또 하나의 마지막 단계가 있죠.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오랜 세월 노예를 했고 부려왔던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집트 땅에 이제 드러냈죠.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등개가 나오고 가축병이 되고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우박에 맞아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식들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둠이 들이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포를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고 파라오도 공포를 느끼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가는 걸 허락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박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또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내용을 우리 탈출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파라오 임금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에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름이 파스카 사건입니다. 영어로 패스죠. 파스카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따랐을 때 어떻게 따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짐승의 맛배와 마다들이 죽는 일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집트 임금이나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되죠. 정말 공포가 되고 더 이상 이랬다가는 우리 모두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라고 된 거죠. 나가라 됐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복음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오늘 보도신문에 엄청나게 감동적인 강론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세에게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니? 먹을 게 없니? 계속 먹을 거리 없대가 먹을 것 중에 걔 만나죠.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게 지겹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날라드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같은 경우 구리뱀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이 막 사람들 막 하니까 구리뱀을 보면 살아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구리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고 난리를 피웠을 때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술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으로 오게 됐을 때는 이제 파스카 사건에 어린 양 마냥 피를 흘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하는 사건을 파스카 사건이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파스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순간부터 파스카 사건을 재현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또 모세에게 그러니까 반항하고, 그리고 또 혼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걸렸습니다. 적을 때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도를 보면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맨 뒤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 경로 같은 게 나오는데, 굳이 뭐 가까운 데를 두고 뭐 멀리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40년 동안 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을까? 바로 가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왜 그래 멀었을까? 가나안 땅까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할 때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였고 그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노예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몸에 엄청나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 있다가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 정화의 시간이에요. 정화의 시간에 거쳐지고 난 다음에 40년, 어떤 면에서는 한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게 4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죠. 이 거룩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딱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죠. 딱 2명. 여호수아하고 칼렙이라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노예 생활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이제 어떤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설 자격을 갖췄을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다라는 게 이제 파스카 사건의 어떤 면에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탈출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5권의 성경의 마지막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게 이제 불렀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 부르고 난 다음에 40년의 어떤 정화의 시간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신부님들 보면 궁금해하는 게 왜 신부가 되고 싶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들었고, 제가 신학교 시험 치고 난 다음 날이 면접 시험이었는데, 면접 때도 이제 그때 당시 교수 신부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내용이 왜 자네는 신부가 되고 싶은가였습니다. 왜 신부가 되고 싶은가, 왜 신부가 되고 싶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에게 좀 친한 친구가 지금 LA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잘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흡수력이 강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친구들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한 편 보고도 그 영화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를 보면은 좀 부러운 게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이상하게 마무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의 생각들을 조리 있게 풀어내지는 못하는 좀 약간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말을 더듬기도 했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또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원고 보면서 하고 있지만, 강의 잘하는 신부님들이 이거 필요 없죠. 그냥 바로 하는데, 저는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어디까지 했지 하면서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거 없으면, 이제 혹시 어쩌다 보면 강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미사 왔으면 이 강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하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시작한 말을 제대로 마무리 못한 적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이제 저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좀 약간 구석탱이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 근처에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미사 때, 이제 미사 봉헌할 때 신부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을 조용히 따라 했거든요. 계속 되풀이를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하신 기도문을 어느 정도 내가 다 따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고, 발음도 조금씩 좋아지고, 어떤 면에는 제 생각을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갑자기 이제 수험생들이 다 하듯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눈물이 이제 황당하게 이제 계속 쏟아지고 콧물까지 나오는 아주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물어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마무리돼서 집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 주간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성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부활절 미사 봉헌하면서 신학교에 대한 생각이 났고, 바로 그 해에 그 가까이 있는 신학교 성소 모임에 나가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표현도 서툴렀던 그 시절에 제가 왜 신부가 되게 됐을까? 자네는 왜 신부가 되고 싶은가? 라는 교수 신부님의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 라는 신부님의 질문에 명확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또 분명하고요. 신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왜 신부가 되고 싶어요? 신부가 되고 나서도 신부님, 왜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라는 질문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금요일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초반에는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신학교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왜 신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신부가 되고 싶은가? 이것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신 주님께서 그 교수 신부님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살짝 힌트를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왜 신부가 되고 싶은가, 왜 사제가 되려 했는가, 저는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교우들은 묻습니다. 아니면 처음 보는 분들도 묻죠. 신부님 왜 사제가 되셨어요? 아직도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서는 왜 신부가 되었는가 하는 신자들의 질문은 왜 신부로 살고 있는가, 왜 사제로 살아가는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저에게 왜 신부로 살고 있는가, 왜 사제로 살아가는가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으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왜 사제가 되려고 하였는지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시간들을, 이야기들을 더듬어 보게 했습니다. 왜 신부가 되었는가? 왜 신부로 살고 있는가? 제가 오늘도 앞으로도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묻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 강론을 특강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왜 천주교 신자인가? 내가 왜 천주교 신자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이루어가는데 그는 원하는 것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그것이 맞닿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피난길에 여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재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하나뿐인 누님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자식들만 남은 셈인데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낳은 딸내미 하나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계시는 몇 명이죠? 5명? 네, 5명입니다. 예, 전쟁을 거치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가족들을 너무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시지, 계만수신부에서 이 계시랑 들어본 적 처음이신 분 많으실 건데요. 흔하지 않은 계시 집안의 장손으로서 아버지께서는 저도 장남이니까 특별히 저를 챙기고 아껴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 키우지 않고 평범한 학창 생활을 하던 제가 고3이었던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기분 엄청 좋아 보이는 날 제가 아버지께 제 결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챙겨주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면 좀 뭔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셨는데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술을 엄청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하고 비디오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동안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가 맨날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어떤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고3이면. 그런데 그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저 나름의 좀 위안을 삼는 게 초를 켜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하고 대화는 이제 거의 없어지죠.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도 어렵고 언제나 미안한 마음, 또 불안한, 또 어색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시험 치는 날이 되었는데 어찌저찌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시험장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동생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런 말 없이 집으로 왔고 제 방문 열고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시험 시작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촛불을 켜놓으라고 여동생이 알려준 겁니다. 제가 시험 치르고 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에 올 때까지 이 초는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칫 조금만 늦게 왔으면 우리 집과 함께 이 초가 활활 타올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초를 보면서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읽은 것 같아서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초를 켜는 것 하나로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간다라는 것, 신학교행을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술 한잔 걸치고 오셔가지고 신학교 나오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이제 부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의 협박과 설득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서품을 받고 첫 본당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편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우편물은 평안도 수안계시 종친의 월고였어요. 거기에는 제 사진과 함께 평안도 수안계시 첫 번째 천주교 신부라는 내용의 어떤 그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설은 건너뛰어야 됩니다. 1월달에 여기 와 있었으니까요. 지난 추석 때죠.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니까 멀뚱멀뚱 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서로 조용히 밥만 이제 먹는 거죠. 명절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마주 앉아 이렇게 밥을 먹곤 합니다. 저를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켜준 초,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준 우편물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께서 사제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달랐죠. 원하는 건 달랐습니다만 끝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만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있었는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탁한 적은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신학교 마지막 날 밤에 끝미사 후에 학장 신부님께서 방으로 오라는 전가를 이제 저에게 보냈습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 긴장되고 떨리는 상태로 학장 신부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네는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일 아침 미사가 신학교에서 바치는 마지막 미사인데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밤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학장 신부님은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라고 이제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듣기 2달 전에 이제 부제 때 이제 대성전에서 이제 신학생과 교수 신부님들 앞에서 부제들 강론을 해야 되거든요. 강론 때 했던 표현 하나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저는 부제 3목 실습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성모여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모여고에서 이제 그 성모여고 학생들 대상으로 예비자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처음으로 예비자 교리를 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했겠죠. 공부도 좀 하고 아이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의 애를 쓰고 하는데 이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 이 학생들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체육 활동이 싫어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그냥 있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반 들면 된다 하는 이야기 듣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뭐 이제 활동적인 걸 하기 싫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상태니까 얘들은 관심은 교리가 아닌 거죠. 자기들끼리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재미난 이야기 하면서 킥킥대고 웃고 막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대성령 강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나들이 집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시나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머시마라는 말, 그 가시나라는 말은 어떨 때 쓰나요? 아주 친근할 때도 쓰고 나름 화가 났을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경상도 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어쨌든 이 가시나라는 표현, 학장신부님께서는 제가 미사 강론 중에 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강론 중에 욕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제가 쓴 표현은 욕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항변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말들을 했고 신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학장 신부님 방을 겨우 나왔더니 또 다른 부제가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역시 자네는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신부님 누군지 궁금하실 건데 조용만 신부죠. 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었죠. 그날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품을 받는 그 순간까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학장 신부님의 그 말씀은 너무도 크게 제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소품 보유,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경유하다가 비행기 놓쳤을 때 같고요. 처음에는 학장 신부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도 미운 학장 신부님의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만큼 쏟아내고 보니 어느 순간 너무도 작고 못난 제가 보였습니다. 사실 학장 신부님의 지적도 틀린 건 아니죠.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 강론 때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할 때 단어와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장 신부님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를 안고서 신부가 된다 한들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주장만을 표출해내는 신부가 되지 않을까? 미움과 화를 참아내지 못하는 신부가 되지 않을까? 학장 신부님 방을 나온 뒤로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던 기도에서 소품식이 가까울수록 점차 그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 부족함을 메꾸고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학장 신부님의 말씀, 자네는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지금도 너무나 쓰리게 박혀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신학교 생활을 반대할 때처럼 오기도 생겨났습니다. 강론 때 썼던 표현 하나가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항상 다듬고 살피고 또 다듬으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서품식 때 주님께서 제 인생을 걸면서 바치는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 여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대신 제 스스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늘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해 강론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간절하게 바치는 이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신부생활 23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강론준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때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이제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기도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20년 좀 넘었으니까 그때 바쳤던 기도 좀 대충 잊어주시고 강론 준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봐달라는 기도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이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사제생활 20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짐을 알게 된 저처럼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가나안 땅의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께 간절히 바쳤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정화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잊고 지냈다가도 당신에게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번 사순식이 내가 정말 신중하게 어떤 기도를 바칠까 한번 살펴보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바치는 기도가 봉헌되는 그런 은총의 사순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성무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